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 세미나 제8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열매로 나눠지는 것처럼 어제는 뿌리에 대한 이야기, 그 뿌리는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를 네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족하고 욕심을 품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를 신뢰하지 말라. 세 번째 것은 관대하고 구제하고 탐욕을 가지지 말라.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 이 네 가지의 기본 원칙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미 재정의 삶에 있어 여러분은 승리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은 줄기에 관한 부분을 살펴봅시다. 줄기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만 가지를 붙들 수가 있고 가지의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의 가정의 재정을 바르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을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분의 1 가장 좋은 것을 떼어서, 가장 먼저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월급을 탔다고 생각합시다. 월급을 쓰기 전에 10분의 1을 먼저 따로 떼어놓고 봉투에 담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해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도 세어가지고 그 돈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돈, 찢어진 돈이 아니고 찢어진 돈 쓰기 힘드니까 이것만 하나님께 드리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드리는 이유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령이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마치 이방신전에서 향을 막 신들에게 풍기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수많은 11조에 대한 구절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이것이 가장 명확하게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보십시오. 나를 시험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충을 금해준다는 것은 갑자기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고치는데 돈이 흘러간다거나, 갑자기 누가 맹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가다 보니까 암만 해도 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에서 주긴 하지만은 모자라서 또 돈을 낭비하게 된다거나,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여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은 내가 한 사업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고 이익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투자한 돈 다 망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한다.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웃으면서 야, 그 11조면야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겠다. 아, 이거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런 데다 돈을 쓴다. 적금을 쌓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당신이 축복받고 당신의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당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자꾸 넘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복되다고, 야, 너 정말 복되구나. 너 정말 어디에서 그런 복이 능불채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니 하는 놀라운 제3자의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듣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레위 족속들과 제사장들이 제대로 먹고 사는 일에 염려 없이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 구약성경에 보면 그래서 백성들이 바친 그 11조로 레위 지파 전체가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이 12지파는 전부 다 백성들이 나머지 11지파가 되는 10의 1조로 먹고 살았어요. 10의 11지파니까 10의 1조보다 더 많겠죠. 그러면 10지파가 내는 것은 전부 레위지파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고 한 지파가 낸 것은 아마도 성전을 운영하는 데 쓰임받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11조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온전한 11조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다른 강의에서도 이 말씀을, 설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는 여러분의 손에 없다가 생긴 모든 것에 대한 11조라는 거예요. 월급만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오셨다가 부유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돈 좀 쓰라고 얼마를 봉투에 넣어주고 하셨다. 이것도 11조라.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생신이라고 기쁘다고 봉투에 돈을 넣었다. 이것도 여러분 그 중에 11조로 바치라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이 나왔다. 그 배당금의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 다 온전한 11조. 내게 없던 것을 그 중에서 생겨났다면 그 중에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집을 팔았는데 사실 집을 살 때 그 돈은 10의 1조를 다 바친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 판 돈 이거 11조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집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 이익의 10의 1조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난 그래도 이 집 판 것 전체, 이 옛날에 이 집을 살 때에 비하면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집 판 돈 전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끓이김이나 아까운 마음 이런 거 가지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온전한 재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을 하라. 저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저축에 대한 이야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 저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10의 1, 10분의 1, 10%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는데 뭐 미래를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사는 것으로 족하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말씀도 있지만 그 말은 미래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러나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도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지금 돈 있다고 그걸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옷도 사고 구두도 사고 뭐 세일한다고 또 이것도 사고 뭐 이렇게 돈 다 써버리고 다음 월급 나오면 또 다 써버린다는 거죠. 이건 삼켜버리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온갖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왜? 이 사람은 돈을 운영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여러 해 동안 매달 수입의 일부분을 10분의 1을 저축하는 습관은 미래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의 가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축하는 습관 매우 중요하다. 아이고 월급 중에 그 얼마 되지도 않고 그것도 모자라는데 그걸 또 10의 1조를 뗍니까? 적은 돈이지만 저축은 엄청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개 일본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25%를 저축한다 그래요. 유럽 사람들은 수입의 18% 정도를 좀 제법 상당히 많이 하죠. 미국 사람들은 수입의 5%를 저축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정도를 저축하며 살고 있나요? 어려움을 대비해서 은행에 적어도 3개월 월급 받는 정도의 돈을 따로 저축해서 딱 모아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런티를 해가지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많고 또 집에서 재택근무라 그러나요? 하면서 월급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직장을 얻거나 혹은 월급이 줄어들었을 때 살기 위해서 적어도 몇 개월 정도의 월급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저축의 큰 능력은 이런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지만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을 다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갑작스럽게 사기를 당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암에 걸린다거나 그래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집에 들어앉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그렇다면 저축을 하세요. 저축은 이런 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돈을 확보해 놓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나는 평생 동안 10분의 1을 저축을 해왔고 이 돈 때문에 조그만 집 하나 마련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돈도 가졌고 투자를 통해서 매달 이제는 평생 살 수 있는 물질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잠언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름에 잘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예비한다. 저축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때를 지어서 서로 간에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미 한번 보셨나요? 뭔가 쌀 한 톨을 개미가 지고 가는데 여기에서 저기로 탁탁탁 넘기면서 줄을 지어가지고 질성연하게 그 개미집을 찾아가 보면 양식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지혜로운 겁니다. 이 지혜를 사람은 지니지 못한다면 참 미련한 것이죠. 그냥 삼켜버리는 겁니다.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힘듭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는가? 남들은 좋은 전화기 사고 남들은 좋은 컴퓨터 사고 남들은 좋은 옷 입 사 있는데 나는 왜 이러냐? 그러면서 돈만 생기면 그냥 그런 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는 버리고 또 새로운 유행을 따라 옷을 사고 컴퓨터를 사고 전화기를 사고 답답하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늘 가난합니다. 심지어 신용카드를 끌고 대서 여기서 빌려가지고 저기서 갚을 때가 돈이 없으니까 다른 신용카드를 또 열어서 거기에 돈을 빌려가지고 또 거기에 갚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맡아는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은 끊임없이 쌓일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요 한 번도 부유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저축해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저축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월급 가지고도 살기 힘든데 떼면 뭐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받은 그 월급 너무 적은 돈에 11조 떼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저축하세요. 그리고 좀 더 아끼세요. 빵 한 통 다 먹을 것 3분의 2만 먹었어요. 더 맛있는 거 고기 사고 싶을 때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고 싶은 거 줄여서 2달에 한 번 먹었어요. 저축을 꼭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 미래가 근심이 없는 두려움 없는 만족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10% 저축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재정의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예산 계획을 세워라. 예산 계획을 세워라. 부부가 함께 일을 한다면, 자녀도 함께 일을 한다면 모두 함께 앉아서 우리의 총 수입이 얼마인지를 서로 탁 나누고 그 돈을 어떻게 쪼개서 우리 가정이 효과적으로 살며 저축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아껴서 또 저축을 더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80%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80%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눈여겨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바르게 그 물질의 80%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재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흥청망청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냥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입을 위해서 막 써버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예산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일입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서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앉아서 예산을 세우세요. 첫 번째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일은 뭔가? 두 번째 뭔가? 세 번째 뭔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월급만 가지고도 돈이 모자란데 예산 세우면 뭐합니까? 아니요. 월급이 모자라고 돈이 모자랄수록 예산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잘 세우면 오히려 부족함이 없고 염려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입을 알고 예산 계획을 그리고 사용 계획을 잘 사용한다면은 근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 쓰면 이렇게 되고 이 돈은 얼마가 남고 이렇게 하면 좀 모자라지만은 그래서 돈을 더 아끼면 되겠다. 이런 생각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을 짤 때 우선순위를 따라서 돈을 사용하려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만약 돈이 더 없다면 더욱이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짤 때 먼저 집세를 반드시 내야 된다. 그건 천하 없어도 나가야 된다. 두 번째, 한 달에 식비가 얼마인가? 그 식비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돈을 아낄 수 있는 어떤 재료를 사서 먹을 것인가? 감자를 많이 먹자. 위장에도 좋고 단백질도 많고 바나나를 주로 먹자. 요즘은 바나나가 싸니까 이게 우리에게 행복 호르몬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바나나를 먹자. 위장과 대장에도 좋다고 한다. 어떻게든 싼 것을 그 시간에 그 계절에 나오는 가장 싼 음식들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단백질과 그리고 지방과 모든 것을 섭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식단을 해서 식비를 또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나 혹은 학교에 나갈 때 교통비도 최대한 아껴서 돈은 없는데요. 크레디트를 빌려가지고 차를 사는 사람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자기 아파트를 아직 사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차를 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참 바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차량에 들어가는 돈을 잘 아끼면 여러분 집을 살 수 있는데 남들이 보는다고 해서 남들에게 위세를 보이기 위해서 좋은 차, 비싼 차를 그것도 혹은 차가 없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차를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니 지하철 메트로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차를 됩니까? 차를 사야 됩니까? 기름값 얼마나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까? 매달 그 돈 무는 돈 생각하면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쇠고랑을 차고 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일은 그만하세요. 신혼부부입니까? 정말 아끼세요. 둘이서 계획을 잘 짜세요. 매일 커피 마십니까? 스타벅스 가나요? 아니면 싼 데 가나요? 꼭 스타벅스를 가거나 밖에서 사 먹어야 되나요? 창피하나요? 집에서 싸가면? 아내가 맛있게 끓여주는 그 커피를 보온병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 되지 않나요? 더 맛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라면 하나에 1,000원짜리 사 먹으면서 커피를 5,000원에 사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하루에 커피 한 잔 5,000원에 사 먹다면요. 1년이면 예산이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300일만, 365일 중에 300일만 하루에 5,000원을 쓴다고 하면요. 150만 원을 쓰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돈 다 흘러가는 돈입니다. 길가에 버려지는 돈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런 예산을 따라 살기보다는 남들이 가지니까 나도 사야 되고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되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꼭 드려라. 축복의 근원이다. 두 번째, 또 수입의 10분의 1은 꼭 저축을 해라.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미리 대비해야 된다. 세 번째, 80%는 예산 계획을 꼭 세워라.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가난하지 않고 끊임없이 규모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이대로 행하신다면 여러분의 나무에, 재정의 나무 줄기가 든든해가지고 이제 가지를 막 뻗치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